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터 위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후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성전 기초를 놓고 그 위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격에 겨워 대성통곡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배할 곳이 어디인지를 묻는 사마리아 물가의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말씀의 그 예배가 그런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예배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개척교회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성전의 기초라면 이제 그 위에서 하루하루 우리는 성전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그 성전의 벽을 쌓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대적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문,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권세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둠의 권세들이 더 강력하게 해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사탄이 온갖 강교한 괴계를 써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사탄의 강교한 괴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훗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유다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표현하는 나중에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오래전에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러 살다가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할 때 우리도 참여하기를 해달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말하며 함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장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2장 말씀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수가 5만 명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에 달했던 유다 백성들이 다 죽고 다 흩어지고 살아서 돌아온 자가 겨우 5만 명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들과도 힘을 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순식간에 돌변하여 본색을 드러내어 성전 건축을 해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것처럼 다시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도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탄의 강교한 괴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앞을 사탄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막아서려 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속화시키는 그런 위험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강교한 괴계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그래서 타락의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역사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사탄의 괴계를 잘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판을 치는 오늘날은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래전에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했던 탄자니아 선교사님 부부가 창원에 오셔서 만나서 함께 식사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달 12월 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기로 하셨는데 요즘 신천지가 아프리카까지 진출하여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아프리카 교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오늘날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일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이단들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단에 의해서 혼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들어오는 사탄의 괴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민감하게 예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사탄의 괴계를 적시 분별하여 놓으라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그 어떤 세속적인 방식이나 가치에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을 거스르는 그 어떤 육신적인 요소들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잘 분별하여 퇴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사탄의 괴계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을 통해서 사탄의 괴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사탄의 모든 기계들을 능히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괴계들을 잘 분별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미혹하는 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로 또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또 온갖 이단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돈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탄의 괴계들이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거짓된 사단의 계계들을 파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계계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정결하게 하며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서 자기의 연약함, 세상의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막혀있는 취업의 문, 진로의 문, 또 결혼의 문, 그런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고 남과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